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장애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고, 두 번째로 믿음에서 떠난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7장에서 독선적이고 남을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비판과 정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와 같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가졌기에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별 없는 비판과 정죄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비판이 무자비하고 도가 지나쳐서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는 비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가치관과 전통과 위전과 또한 문화적 배경으로 비판의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 장로들의 전통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하나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왜 당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냐 하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정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을 가리켜 속보다 겉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비판, 감정적인 비판, 이기적인 비판, 무자비한 비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심판하지 말라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비판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며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구별되었다, 분리된 자이다 이런 뜻인데요. 자신이 너무 훌륭해서 감히 다른 사람하고 기도할 수 없으므로 따로 서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누구보다도 자기가 종교의 모든 율법과 행동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날짜를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11조를 잘 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태도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다른 한 사람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리의 기도인데요. 그는 감히 성전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눈을 들지도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에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비판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요. 라고 한다면 내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자신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거나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허점이나 실수를 꼬집고 비판합니다. 또한 자기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의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환부를 보여주고 그것을 끄집어내야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감싸 안고 골마 터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가리는 데만 급급하다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이 불의를 못 본 채 하거나 또는 잘못을 덮어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용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용납하셨습니다. 장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또한 그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서 죄에서 떠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충고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살려줍니다. 그러나 무자비하고 독선적인 비판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독침과 같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판하고 또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심판도 흠이 없으시며 공평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비판은 비록 그가 선하고 의로울지라도 불완전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가 비판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옳을 수 있지만 다른 일에 있어서는 자기도 비판받아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남을 비판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해서 안 되는 이유가 또 여러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만과 편견이 있고 이기적인 동기와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속담에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부란다 라는 속담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남을 판단할 만큼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상대방의 기준보다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이제 뒷담화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나의 의로움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흉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깨끗하게 살라고 하면서 막상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단친다고 그 사람이 변할까요? 비판하고 정죄하면 움츠러들고 피할 뿐이지 회개하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바가지를 긁고 비난을 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가지 대신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그 사람 자신이 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비판하면 기분 나빠서 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은 그 사건 전체나 어떤 사람 전체를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랍비 힐렐은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되기까지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는 모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 살아야 100살입니다. 힘세다고 해봐야 쌀 한 가마니 듭니다.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라온 환경과 부모의 영향력, 문화적 배경에 얽매여 있으므로 그로 인해서 사람의 가치 기준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리다 이렇게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와 고향이 같거나 선후배가 아니거나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잘 봐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물을 감싸주려고 합니다. 또 누가 그 사람을 욕하면 도리어 변명까지 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평소에 미워하고 감정이 있는 사람에는 잘하는 것도 깎아내리고 가능하면 점수도 짜게 주려고 하고 불평거리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쏘아버립니다. 평소에 말하고 싶었는데 잘됐다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바로 비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비판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옳고 그름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그 정의감 뒤에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말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붙이고 정의라는 말도 붙이고 진리라는 말도 붙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판 대신에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비판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뜻도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넣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심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를 지옥이요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자신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대로만 우리를 다루시고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아들 예수님에게 모두 넘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판하시기 싫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인가요? 가만히 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뒷덜미를 잡아서 냅다 저 불구덩이 지옥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난 잘 살고 있는데 왜 지옥에 던져 넣으시나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자녀도, 형제도, 이웃도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비판할 자격도 없고 비판할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가 우리 눈에 보이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멸망당하면 어떻게 하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산상설교에서 보여주는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의식이 강한 사람은 그러면 인간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뭐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방관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비판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보이는 허점은 비판하라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허점을 내가 보완하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곳을 구제할 곳이 있다라는 말이 들렸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 돈 많은 부자가 그 사람을 이제까지 도와주지 않고 뭐 했대? 하면서 그 사람을 제 교회를 이제 구제하지 않은 것을 야단합니다. 야단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이것이 누구 소관이냐, 어느 부서 소관이냐 하면서 야단을 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단을 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그것을 치우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판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잘못을 본 그 사람이 시정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계할 필요 없이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전체적인 조화와 질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려고 집중하며 남의 잘못은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비판하는 사람이 우리를 똑같이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그 비판의 내용과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다라는 뜻이며 내 안에도 그런 비판받을 요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돌을 들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평소에 거짓말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먼저 눈치챕니다. 또 평소에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것만 보아도 도둑질을 할 것인지 아닌지 압니다. 평소에 음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걸 드러내지 않고 점잖게 있다가 어느 누군가 스캔들이 나면 신이 나서 떠들어댑니다. 옳은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기의 음란한 생각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안에 실수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을수록 타인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자기는 똑똑하고 죄를 안 짓는 척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판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용서하고 관용하며 상대방의 실수와 허점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죄인과 세리, 장녀,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가 3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원어를 보면 티는 톱밥의 한 알갱이 또는 겨 한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들보는 이제 석가래 통나무를 의미합니다. 대들보, 여러분 예전 집에 대들보 보셨죠? 이만한 이제 두께의 집 길이만큼한 그러한 이제 대들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 속에 이러한 통나무가 하나 들어있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우습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관찰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눈먼 봉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가장 무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합니다. 명예의 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똑똑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착한 줄 알고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유치하며 오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는지, 또 얼마나 교만하고 뻔뻔스럽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시궁창과 같은 더러운 죄와 냄새나는 것들을 더 이상 감추지 말고 드러내어 청소해야 됩니다. 자신은 벙커 속에 숨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총질하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성과 닮아 있습니다. 마귀는 죄의 원흉이며 거짓말쟁이며 또한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항상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허물과 죄악만 들추어내서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나타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바로 지적하거나 또는 바로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작게 보이고 나 자신의 허물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제로 우리 눈에 티가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티를 빼내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눈을 억지로 뒤집어서 다른 사람이 입으로 불어주거나 또는 깨끗한 것으로 닦아내거나 아니면 물을 흘려서 이제 씻어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죄를 고쳐준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비판으로는 상대방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쌓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티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의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완악함과 고집과 잘못된 습관들, 내가 먼저 변화되면 티가 있어 고생하던 형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울다가 티가 눈물에 섞여 자연히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반성하면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 격려하고 도와주시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처지가 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할까요?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보를 발견한 순간 형제의 티는 결코 허물이 아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비판 대신 격려를, 정죄 대신의 용서를, 미움 대신의 사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